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권세.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7절. 아들에게 맡긴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있나니 요한계시록의 인때는 주권이며 심판은 인때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나니 주권이며 심판은 인때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나니 시작을 알면 끝도 아느니라. 심판하시는 광경을 모르면 주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나 알 뿐이니 지식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가 없느니라. 존귀한 자는 진리 속에 있나니 진리가 없는 거룩한 무리가 없으며 진리가 없는 택한 무리가 없느니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신하가 되려면 진리를 많이 알지니라. 진리는 성경이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나니 진리의 해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그 뜻을 아는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으리라. 심판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심판하시나니 심판받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며 함부로 진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전하신 선지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대로 심판하시리니 공의로 보응하시며 원수들의 핏값을 돌려줄 것이니 이 땅에는 죄인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피 흘림은 구원의 기다림과 구속함의 공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니 용서와 사랑을 모르는 독사의 자식들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나니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허락이 떨어졌느니라. 사랑의 주님만 알던 자들이 공의의 주님을 볼 때 두려워서 죽은 자같이 될 것이니 이들은 심판을 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니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하는 자 두려운 심판만이 남아 있으리라. 세례 요한과 두 증인.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주의 길을 예비하고 앞서 평탄케 하는 세례 요한과 두 증인은 같은 사명이 있는 선지자들이니라. 초림과 재림의 길을 안내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종들을 인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명이니라. 앞서 와서 주의 종노릇하는 선구자들로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바로 인도할 것이니라. 참과 거짓을 구별 못하는 자들은 어두움에 빠져 빛을 대적할 것이니 이들은 전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느니라. 그렇다면 물세례와 풀세례를 알지니라. 물세례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물세례의 오묘한 비밀을 모르면 주를 부인하느니라. 형식적인 물세례는
율법 의식과 같나니 의식만 주장하면 율법을 벗어날 수 없느니라. 물세례가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더욱 중요하니라. 세례 요한이 물세례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제자들만 어린 양 예수께로 보내는 자가 되지 않고 자신도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이니라.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의 물로 세례받는 자 중에 그 세례의 척도가 다 틀리니 이는 믿음과 영계의 세계의 차이이니라. 또한 물세례는 성령 세례이니라. 물과 성령이란 말씀과 성령이란 뜻이며 말씀과 성령이란 한 분을 가르쳤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라. 불세례란 두 증인의 사명은 불세례의 사명이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주시되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 불로 세례를 준 일이 없느니라. 불세례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며 그 불을 믿는 자는 불세례를 받을 것인즉 제자들이 불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였고 마지막 때 두 증인은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인즉 불기둥의 역사가 바로 불세례를 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불은 예수 그리스도도 만왕의 왕의 불이니 이 불의 세례를 온전히 받는 자는 쓰임을 받으리라. 씻고 태우는 권세와 죽이고 살리는 물세례와 불세례에 있느니라. 물세례와 불세례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의 비밀이 있으며 알파와 오메가로 두 기둥을 세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명과 사명자가 있으나 물과 불의 동일한 심판을 상징하느니라. 물과 불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나니 그 비밀 속에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다시 오리니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이세벨 사상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멸하러 보내는 것이니 엘리야가 오므로 하나님의 뜻은 실천되는 것이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은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살은 오늘날의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이니라. 엘리야가 나타나야 이 땅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이며 회개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엘리야 시대가 왔느니라. 엘리야 시대를 예고하고 있느니라. 엘리야만이 나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느니라. 어두움이 이 땅을 덮을 때에 모든 인간들은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엘리야만이 담대히 나서서 우상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느니라. 입으로만 살던 자들이 우상 세력의 압력에 의하여 죽느니라. 어디 가서 발붙일 데가 없느니라.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살고 진리를 이용하는 무리는 전부 죽을 것이니라. 7 금초대 사이로 왕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장
11절에서 16절. 성령을 받되 인격에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틀리니 성령은 한 분이시나 인간의 인격이 다르기 때문이니라. 일곱 금초대가 되는 인격이라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나니 일곱 금초대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이니라. 일곱 관을 통한 금기름의 감람류는 두 가지를 통하여 흘러내리니 이는 두 증인이며 두 감람나무인 바 일곱 금초대의 그 주권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사자들이니라. 일곱 금초대는 일곱 별이 있으며 일곱 영이 계시며 보좌를 가진 천하의 왕이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이며 천하의 왕 만왕의 왕 분봉왕께서 함께 하시는 왕도의 역사인 왕권을 받지 않는 무리에게는 만왕의 왕께서 왕래하실 수 없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왕래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 말씀과는 차이가 있느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지 않는 자라면은 참이라 구원받았다고 담대히 말할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 것이니라.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이며 왕의 남편을 둔 신부의 관계이니 왕도의 교훈과 교육이 없이는 신랑 되시는 만왕의 왕께서 그 신부에게 왕래할 수 없느니라. 신부의 도를 통할지니라. 신부가 된 자들은 천상과 지상의 최고의 축복과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아멘.